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자신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먹으라 사명을 주는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 말세의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았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먼저 진리를 처절하게 살아내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세상에 뱉어내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세의 고통의 시간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이 갈대를 준 존재는 누구죠? 10장에서 나왔던 힘센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천사가 갈대를 주면서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측량하는 장대가 바로 갈대입니다. 요단 계곡에서 자라며 측량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고 가볍지만 단단하다고 합니다. 약 10피트, 3미터가 조금 넘는 거리라고 하죠.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갈대 지팡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막, 우리가 엊그저께 이렇게 조립을 했었죠. 성막이란 이동하는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이동식 광야 생활에 적합한 이동식이었다면, 성전이란 가나안 정착 생활 중에 지어진 고정식, 고정된 장소입니다. 장막, 즉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아시겠죠? 당연히 성전의 규모는 이 성막보다 크나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을 구분한 것은 동일합니다. 먼저 이 이동식 성막에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당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갔으며 백성들은 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기원전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또는 두 번째 지어졌다라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성전에는 두 개의 마당이 있었습니다. 안쪽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제단이 있는 앞마당이 있었고, 사진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깥쪽에 큰 마당이라고 불리는 바깥마당이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성막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만 출입이 가능했고, 바깥마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된 이 성전을 헤롯 왕이 기원전 20년경부터 완전히 대규모로 증축을 해서 한 80년 동안 지어서 기원 후 63년에서야 완공을 합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증축을 할 때에 큰 마당을 새롭게 건축하여 추가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큰 네모 그 성전이 있으면은 이 벽으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 벽으로 둘러싸인 바깥쪽에 넓은 뜰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안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헤롯이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바깥 마당을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어떤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모양은 이스라엘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모양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7년 후에 그 기원 후 70년에 이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마지막 성전의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아서 우리에게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유적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이슬람 사원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슬람 사원이 자리를 오래전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발굴을 못하고 있지만, 이 사원이 자리 잡은 이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의 유적지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이 철거되거나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성전의 어떤 자국이랄까 유적지가 더 발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와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요한은,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당시의 요한은 엄밀히 말해서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서 그 상태에서 측량하라는 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것은 정말 성전을 측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측량은 무엇이냐? 측량은 건축 용어로서 어떤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측량하는 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측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스가랴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먼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측량이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으로써 이 공동체가 모든 위험과 파멸로부터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사인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시는 모습에서 측량을 한다는 것은 모든 위험과 파멸로부터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를 뜻한다고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방금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은 육체적인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이 세상에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란 우리가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은 지금 측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호를 받지만 증언하는 곳인 하나님 증언하는 곳인 이방인의 뜰은 측량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자면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언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앞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란 외롭고 의심받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과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일인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러한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2절에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증언하는 일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지금 1, 2절은 성전 측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1, 2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측량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말라고 한 영역은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곳인, 그런데 증언을 하는 이 이방인의 뜰로 상징된 증언하는 곳은 증언하는 그 일이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할 때 세상으로 하여금 받는 핍박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계시록에서 유명한 표현인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 11장이 계시록에서도 해석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러한데요. 들어보시면 매우 명확한 내용일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일단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대체적으로 엘리야와 모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로 건너뛰어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구절은 열왕기에서 아하시야가 병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병사들을 태워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 열왕기하를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 6절 상반절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 상반절은 엘리야가 3년 동안 하늘을 닫아 가뭄이 들게 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열왕기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6절 하반절 또 권능을 가지고 엘리야가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하반절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왕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 물이 다 피로 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 계시록 4절을 보시면은 이들은 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니, 성경의 감람나무는 엄밀히 말해서 올리브 나무죠. 여기서 두 증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촛대라고 부릅니다. 촛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초반에 나왔던 7금 촛대도 상징된 7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은 왜 2명이고 4절에서 감람나무와 촛대도 왜 2개인가? 여기서 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인의 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명씩 짝지어 보내셨거든요. 신명기에서 이 2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의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되어야 증인이다.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 나오는 것도, 감람나무와 촛대가 2개씩 있는 것도 이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리브나무는 또 무엇인가? 이것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서 올리브나무가 나오거든요. 등잔대 곁에 두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그런데 나중에 14절을 가보시면은 이르되 이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명이 누구냐? 당대의 성전 재건 사역을 담당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을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의 힘으로 일하신다고 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비밀이 밝혀지죠.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보호받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5, 6절의 사건들은 왜 나왔냐면, 엘리야와 모세라고 여겨지는 이 사건들은 왜 나왔냐면, 잘 보시면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섬기려 한 것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 사건 아닙니까? 엘리야가 어떤 존재로서 일을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증인 삼아서 그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리고 6절 전반절은 방금 보셨던 6절 전반절은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왕 아합에 맞서서 그 기도의 결실로서 가뭄을 가져온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의 증인임을 자신이 드러낸 사건이에요. 저녁 소재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가뭄을 가져올 때에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고 가뭄을 가져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합 왕을 이제 혼내기 위해서. 그리고 6절 하반절은 누구 이야기였죠? 모세 이야기였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그 모세를 증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뭐로써? 증인으로서.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모세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5, 6절 사건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증인의 임무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예언자적 증언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증인인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증인이다. 이 증인의 임무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중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3절로 돌아가서 이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결국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아프게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된 존재를 여러분들 계속 보셨다시피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자신들의 어둠을 들추어내니까. 그런데 세상이 싫어하지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 증인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해야 합니까? 1260일. 1260일은 성경에서 30일로 계산했을 때 42개월, 연수로는 3년 반,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입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 어쨌든 동일한 기간, 1260일, 42개월, 3년 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동시에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1, 2절에서 성전 밖의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용된 기간이기도 해요. 이 기간에 교회가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보호란 궁극적인 보호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전부 모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부터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두 증인이 자신의 증언을 마칠 때에 복이 와야 되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터인즉. 이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던 것은 황충이고요.
오늘 이 짐승은 계시록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짐승인데 앞으로 35회나 더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두 증인, 즉 교회가 자신들의 증거를 마칠 때에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그들의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교회, 증인들의 시신도 방치되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당대의 시체를 방치하는 일은 굉장한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이 가진 증거를 신실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와 죽음까지도 당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여기서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성은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역이 가득한 도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큰 성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앞에 보시면 나중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앞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전파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었던 것이고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부르거든요. 성경에서는.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도시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음행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온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하나님의 증인들을 왜 공격하고 이기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처럼 능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남은 자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말을 보고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의 결말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너네 시체가 방치되어 능멸을 당하는 이 결말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고 싶으냐? 이것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증인들의 시체를 방치하여 남은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이자 협박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죽음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를 의역한 겁니다. 그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어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었는데 그 일로써 예물을 보내며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 대한 승리에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탄이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10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괴롭게 한 고로.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전파할 때 진리가 세상 사람들을 너무도 괴롭게 하기에 그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빛이, 그 진리가 어둠에 비치는 게 너무도 싫거든요. 앞을 보십시다. 아합이
그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그 고통이 너무도 싫어서 우리를 죽일 정도로, 그리고 그것에 이토록 기뻐할 정도로 그들은 진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은 겁니다. 진리를 받아서 입에 꿀같이 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진리로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영혼이 진리의 빛 앞에서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지금 그들은 진리의 증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적대감을 쏟아내면서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영적으로 보시면 불안한 영혼이 떨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실은 불안하며 떨며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갈 길은 두 갈래뿐입니다. 회개와 고집입니다.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죽이고 능멸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왜요? 방금 들으셨듯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렸으니까요. 인류는 언제나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단순한 능멸을 넘어서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끝까지 좌절을 느끼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진 현상만을 보면 도저히 진리의 사람으로, 증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이유와 과정과 결론이 기록된 이 책을 믿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들이 증인들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얼마만입니까? 사흘 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반일은 왜 그럴까요? 3절로 돌아가 보시면 증인이 증언을 하는 기간이 얼마만큼입니까? 1260일, 42개월,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교회는 증인으로서 증거할 것이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도 이 기간입니다. 이 3년 반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짧은 기간으로서의 3일 반을 말하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3년 반에 대비되는 너무나 짧은 시간. 교회는 이처럼 능멸을 당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을 테지만 분명하게 짧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순교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습니다. 순교와 죽음을 지나서 거룩한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눈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롱과 능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모함과 공격 속에 가슴에 사무친 한을 안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어서도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반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눈을 둬야 합니다. 그날 그 궁극적 평가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은 이날 전까지만 존재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의 흔적만 남은 마른 뼈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증언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뼈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2절을 보시면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원수들이 우리를 구경합니다. 이때가 바로 앞에 보시는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한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누가 우리 중에 이 한순간을 위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아득바득 살아남고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아남고 세상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마지막 그날에 온 세상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이 삶이 진정한 삶 아니겠습니까?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심판의 날에 세상이 부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들 일부도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회심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앞에 보시면 의인의 숫자가 7,000명으로 나오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로 7,000명이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크게 역전이 되었죠. 예전에는 의인이 7,000명이었지만 지금 현재 13절을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죽은 사람의 숫자가 7,000명이에요. 숫자가 역전된 겁니다. 물론 이 13절은 논란이 많아요. 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것은 무서워서 반응하는 것이지 정말 회심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숫자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회심을 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두움에 잡혀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만을 봅니다. 세상에게 공격받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은 사실 영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불안한 영혼이 울며 떠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이 증인들, 여러분들의 인내와 기도로서 단 한 사람이라도 회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결국 회개와 믿음입니다. 앞에 보십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시간 교회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이 증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들은 자입니다.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앞에를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정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악의 심연까지 들어간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깨끗함에 이를 때까지 수없이 정화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상담하고 고통스럽게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뜻을 품고
좋은 기치를 내세우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 더 나아가 역사와 시대 앞에 바른 표준을 보여주려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머지 과정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계시록의 큰 역사를 보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이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겠구나, 이 큰 법칙을 따라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크게 방해받을 것입니다. 큰 고통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이 공동체의 삶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의심하거나 돌아가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흥왕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는 마음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공격받고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대 좋은 길만 걸으려 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증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3일 반이 지난 후에 그때, 그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가이자 진정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좋은 의도와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숙했고 성장했고 독립한 자들입니다.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옆에서 기타 다른 것들을 다 책임져주는 부모는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우리의 양 어깨에는 한쪽에는 의무가, 한쪽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이제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는 설정하셔야 하고 우리가 흘려보낸 시간들의 결산을 이제는 마주할 시기입니다. 그래도 될 정도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진 어른이 되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과 부모님 또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다가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분만을 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진짜 성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꿀과 같이 단 말씀이지만 듣고 생각하고 소화할수록 너무도 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다가가려 함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증인이기에 우리 평생의 삶이 여기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이해받을 수 없음을, 수용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상만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 가지게 하셔서 우리 평생의 삶이 정산받고 평가되는 그날에 기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우리 개개인의 앞길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 영광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어버릴 영혼을 살리셨사오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나의 온 존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방학에는 끝이 있었고 휴가에도 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도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졸업을 여러 번 하였고 퇴사도 사임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을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단락을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 삶이 반절이 지나가고 반절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의 책임을 지고 새롭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길의 이정표가 되게 하사 평생 잊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사명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그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끝이 오면 하나님께 평생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고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 죄인들의 삶의 열매로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